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야곱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을 보면서 여러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에서가 팥죽 딱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교한 이런 꾀로 인해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뺏어왔다,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결정된 것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우리 인종 같은 것, 그리고 민족 같은 것, 그리고 부모, 그리고 남성, 여성 같은 성은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미리 선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굳이 표현한다면 선택을 당한 거고요.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생긴 겁니다. 그죠? 제가 남성으로 태어난 것은 제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미리 이미 우리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삶을 결정하는 제약들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와 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차자는 장자와 견주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에서 이게 손해가 많았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손해가 있었어요. 이게 물질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형이 동생보다 두 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집안에 형제가 산다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둘의 아들이 산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가 재산을 딱 세 등분 해가지고 두 몫을 형에게 주는 게 관례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 읽다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그 두 손주거든요. 손주를 아들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지파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는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실질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장자였다는 거예요. 명분적 장자는 있었는데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그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은 동생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권을 가진 축복권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도 만만하지 않은데, 이 영적인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에게 받는 영적인 축복이라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이 언약을 계승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의 복이 장자를 통해서 쫙 이어지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누리는 복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축복을 결정하는 장자와 차자라고 하는 선천적인 조건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미리 결정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야곱도 사실 차자 아니겠습니까?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물질적인 복에서도 영적인 복에서도 제외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다 잃었고, 반면에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 처음 이야기하면서 제가 출생의 비밀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죠?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 원인, 제1원인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지금 성경의 관점은 야곱과 에서의 차원에서도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둘은 무슨 차이, 무슨 것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사건에 시비가 엇갈렸는가? 자, 그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예요.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무슨 순위 차이라고요? 오직하심 제목까지도 제가 그냥 성경에 없는 걸 지금 달았어요. 제가 보통은 성경에 없는 단어는 제가 본문 속에 달지는 않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서는 이게 가치가 없고 야곱은 가치를 두었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다 가치관이 있는데 에서에게는 가치관이 없고 야곱에게만 가치관이 있고, 에서에게는 우선순위가 없고 야곱에게만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아니라 둘 다 가치관이 있고 둘 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고, 야곱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중요한 가치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서 이 탈출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에서가 얼마만큼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가를 확인하면 30절 앞부분에 보세요. 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들이미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다고요? 피곤했다. 그러니까 팥죽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32절을 한번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놀라운 복을 제시했잖아요.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제시했지만 이거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 2배를 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장자가 죽는 게 아니라 장자의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거 사실 까마득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는 이 미래의 복이 막연하게 보여가지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먹을 것에 훨씬 많은 관심을 두어서 그 먹는 것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고파서 먹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는 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 잘 보세요. 아내들 물어볼까요? 남편들 배고프면 뭐 하죠? 똑같구나. 우리 집만 그러는 게 아니군요. 내가 화나면 꼭 아내가 그래요. 당신 배고프지? 맞아요. 배고프면 화나는 게 인생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는 게 인생이에요. 배고파서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러 오셨을 때 항상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힌 게 뭐예요? 저놈 먹기를 탐하는 사람. 예수님이 잘 드셨습니다. 정말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실 때는 밥상 공동체를 꾸미러 베풀어 잘 드셨어요.
근데 드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에서가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먹게 된 에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틀렸는가? 마지막 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34절. 제가 앞부분 읽고 끝부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겨. 가볍게.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이게 업신 여겼다, 얕잡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 이 명분을 잘 사모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실수로 한번 내뱉은 언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장자의 명분에는 이 사람이 관심 자체를 안 두고 있다가 그것이 한번 툭 하는 사건에 의해 지금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 그러면, 이런 에서 같은 경고망동한 행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제가 설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 받으셨습니까? 진짜? 그러면 약간 진짜 그러면 진짜인가 막 그럴 텐데 안 넘어지시네요. 장자의 명분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하는 명분이고, 그렇죠? 그 천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그의 마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축복권을 누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묻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낫네. 그러니 제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럽고, 혹시 세게 대답하면 제가 교만한 거 아닐까? 이런 거룩한 겸손함이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줄로 믿고 제 스스로가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런 거죠. 대부분 끄덕끄덕거립니다. 그죠?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의 놀라운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기도의 수단을 널리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진중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했다. 자랑질이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정도 기도했는데 이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래도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했다. 창피해가지고. 그것보다 낫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밥상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의 대통령이 존경스럽냐 존경스럽지 않냐 이걸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밥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아닌데? 맞아요, 최경주? 그분하고 밥을 한 끼 먹으려면요 최소한 1,000만 원의 기타금을 냈었어야 합니다. 제가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었고
신문에서 봤어요. 그럼 최경주 씨가 그걸 받아가냐?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꿈나무를 키우는데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밥을 먹는다는 건 한 번 레슨 해주고 필드에 나가서 참고로 저는 골프도 모릅니다. 골프의 꼴자도 모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한 번 잡아주고 식사 한 번에 1,0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줄을 그 당시 나래비로 섰어요. 근데 우리는 최경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사이라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에서처럼 잘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잘 안 다가가고. 에서가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나와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이제 그때가 진짜 초등학교 갓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으로 너무 안 좋아하셔가지고 하는 사업마다 망하시고, 그죠? 그리고 건강에 너무 안 좋아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전도를 한 거야.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묶여있는 거 다 풀려가지고 자유함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망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감사하게도 저보다 지금 더 건강하세요. 그거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왜 신앙적으로 이런 현실감에 괴리감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삶의 현장은 승리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의 삶은 풍성한 삶보다는 궁핍하고 아주 그냥 쩌저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 게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이것이 진짜 내가 누릴 만한 복이 맞는가? 그래서 눈을 어디라 돌리냐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돌림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감을 상실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에서의 자리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내 관심이 지금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한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고 우리의 어떤 정성이 사용된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사실 소홀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가 뭐라고 권고하냐면 너희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은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면 언젠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깊은 천국의 은혜와 그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믿음으로 발동하며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에서처럼 망령되이 일컬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팔아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나의 우선순위, 나의 가치관이 지금 어딘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방법을 꼽으라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질타해서 그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온 관심이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똑같이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해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제가 늘 안타깝지만 기도 생활 무너지고 물어보면 여러분 또 시험 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주중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지난 주일날 성경을 펴고 오늘 주일날 처음 펴봤다. 어차피 손 안 들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에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테두리는 교회당에 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강조하니까 자꾸 성경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과 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성경을 하루에 난 5장씩 읽었다,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만나는 겁니다. 기도 없이 기도를 내가 하루에 30분 한다, 1시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왕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두신 두 가지, 하나는 말씀과 기도, 물론 또 하나 성례가 있죠. 그러나 성례는 늘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의 헌신, 이거 없이 우리의 신앙,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한번 불면 흩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래도 이 복을 뭐하고는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참 지혜가 돋보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그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야곱은 깨닫고 그걸 어떻든 간에 틈만 나면 노리다가 며칠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탈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야곱이 이 정도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고 해서 야곱이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집안을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복 형제도 아니라고요. 한 배에서 나온 둘은 또 무슨 관계죠? 쌍둥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늘 학교 다니면서 느꼈지만
절대 쌍둥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대1이 안 되고 걔네들은 반드시 2대1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지게 맞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한 쪽 달라라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야곱은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꼼수, 뒤에 칼을 꼽고 있는 정말 비열한 인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두고 하나님이 이런 비열한 야곱의 편을 일반적으로 들어주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 주지 않고 과정 또한 선하다고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곱에게 그런 부족한 건 뭐냐? 약속은 믿었어요. 근데 약속을 인간적인 방편으로 탈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구원이 선택인 것처럼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꼼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이제 늘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권을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탈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니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축복한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 백성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발람이 그렇죠, 저주를 선언하려고 할 때도 그 입의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그 시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몸에서 현실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이 현실에서는 더디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꾸 환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실수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한번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돼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아먹으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 언제 성취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자, 그때까지 너희들은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 4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장 16절에 에서가 경거망동한 행동이 그 인내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신약이야를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큰 대작을 만나 광풍에 의해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배에 승선한 많은 사람이 다 놀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생필품까지 전부 바다에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느냐? 그 간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바다와 배의 문외한인 너에게 맡겨두었다라는 말씀을 간밤에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가 수없이 많은 풍랑에 전복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긴대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야곱과 바울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어 올 리는 없지요. 약속은 믿은 거예요. 둘 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야곱의 심각한 차이점은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인내했다면 야곱은 인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 편에서 그 복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인간의 방편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곱과 관계돼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장자의 복이 실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까지의 오랜 시간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복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바꿔버리는 악한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힘들지요. 이기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이기기는커녕 늘 지는 것 같지요. 너희는 풍성하리라 약속했지만, 너희는 부하리라 약속했지만 늘 찌질이 가난한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현실화되는 것인가? 나는 마음속에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이게 읽으면서 더 감사한 건, 그래도 야곱이 이런 꼼수를 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건너가게 했어요? 야곱에게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뭘 말씀하냐?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으면 야곱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도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윤리를 요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야곱에게 거룩함만을 요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윤리와 도덕보다 더 강한 것은 선택한 자에게 반드시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에서같이 넘어지는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야곱같이 비열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복이 상속되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기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실적인 그 환경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